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럽에 패키지 여행 갈 때 그때 가이드가 무료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새겨 놓을 것도 있습니다. 그때 아줌마와 조폭이 같은 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줌마와 조폭이 같은 점. 때를 지어 다닌다, 칼을 잘 쓴다, 형님하고 다닌다, 무서운 것이 없다, 부인은 달라도 문신이 있다. 진짜 못 말리는 무서운 아줌마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아줌마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줌마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아줌마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남편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수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줌마입니다. 대원교회 모든 아줌마들, 미래 아줌마 될 모든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많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이건 무한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건 무한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축소해서 섬기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지 않았는가? 보네퍼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값싼 은혜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우리 대형교회 늦게 오신 분들은 왜 대형교회는 이렇게 유달리 예수 믿는가? 적당히 믿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이렇게 유달리 예수 믿고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게 만드는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황홀합니다. 하나님 맛보 알아보십시오. 더 사모합니다. 더 즐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탐험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귀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는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내가 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행복하구나 깨닫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경험합니다. 이 귀한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이렇게 엉맞겨서 축복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차자에게 왼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어긋나게 그렇게 머리에 얹지 말고 똑바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야곱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장자도 축복을 받지만 차자는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긋나게 해서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지금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 야곱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요. 그러다 창세기 35장에 가정 전부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절정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는 후손들을 정말 손을 얹고 축복해 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잘 믿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계속 다단해지다 보니까 할 게 많습니다. 추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걸 자꾸 줄어듭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왜 이렇게 대원교회는 그 모든 걸 끊고 하나님 만나는데 집중하게 만듭니까? 2차로 이렇게 3년 특별 기도하는 교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현대사회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많이 경험하고 나면 내 인생의 강력한 최고의 유산이 내 안에 장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으면,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사자 한 마리가 있는데 한 아가씨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자가 아가씨 아버지가 찾아가서 결혼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잡아먹겠다고 어르렁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혼자 이 일을 결정할 수 없다고 딸하고 의논해서 말해주겠다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민하면서 집에 와서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딸은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사자한테 가서 말해주세요. 나는 사자 이빨이 무서워가지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빨을 뽑고 오면 결혼해서 같이 살겠다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사자에게 해주었습니다. 시험에 톡톡하게 든 그 사자는 그 아가씨하고 예쁜 아가씨하고 살기 위해서 이빨을 다 뽑았습니다. 틀리하면 되지. 그리고 난 후에는 이제 결혼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딸은 또 말합니다. 이빨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발톱이 무섭습니다. 하면 핥겨버리면 끝장난다고 발톱까지 뽑아야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단단히 시험에 빠진 이 사자는 발톱마저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이빨도 뽑았고 발톱도 뽑았으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때 아버지는 쇠사랑을 가지고 가서 이놈 미쳤나 하고 쇠사랑 걸 때리려 하고 그 딸은 몽둥이 들고 가서 사자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없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에 있어서 세상의 시험 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면 사자에게
사자 이빨과 사자 발톱을 빼앗긴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삼손처럼 드릴라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해서 그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쾌락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시린의 상징인 그 머리카락을 다 깎여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 귀한 신앙,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면 원수 사탄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내 후손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귀한 신앙, 하나님을 경험한 이 귀한 믿음 없다면, 희미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별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고파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남자 사역반이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다음 토요일 하면 끝나는데 어제도 모였어. 하나님을 언제 확실하게 만나냐. 나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남자 사역반 우리 젊은 친구들 저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단단히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번 토요일 날 같이 나누자고. 한번 하나님 만나러 끝나는 게 아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탐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앞산 올라가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복하면 더 엄청난 것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탐험, 하나님 만나는 환희, 하나님 만나는 감격, 하나님 만나는 축복,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경험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 때문에, 이 귀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는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는 이 축복을 내 혼자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물려주는 그 재산, 나름대로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과에 보내는 거, 그 유산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교통하며 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는 이따금씩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이 그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구나. 한국교회가 1885년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137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줄 성수하는 신앙, 목숨 걸고 줄 성수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 새벽 기도하는 신앙, 철학 기도하는 것, 세계 유례 없이 통성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이걸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사면을 거쳐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수진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 우리 민족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 귀한 신앙을 여러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희미해지고 자꾸만 쇠퇴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총회했는데 각 교단마다 다 교회가 지금 쇠퇴해 갔습니다. 한국교회가 4,500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합동측에도 엄청나게 교원들이 줄어들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백성들 모아놓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선택하라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애굽에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하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귀한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미하게 믿지 마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축복이 달려 있어요. 비교적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도 김삼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세계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배운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주시길로.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다녔어요. 유럽에도 여러 번 가면서 느낀 거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은 조상들이 일찍 깨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귀한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그 안에 바티칸 공화국, 바티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최후심판, 교회 천장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거 보겠다. 그 외에도 유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티칸 박물관의 유물이 약 35만 점이라고 합니다. 다 못 봐요. 이 유물을 팔면 이탈리아 5,700만 명이 20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유물이죠. 로마에는 120군데의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성지가 좋다의 프로그램에 지금 로마의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시고 연습곡 보지 말고. 거기에 베드로 성당이 제일 유명하지요. 그런데 거기 바울 성당도 있고요. 그 외에 4대 성당이 다 거기 있어요. 이탈리아 관광 인원은 세계 4위고 관광 수입은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4인데 왜 11인가? 이유는 카지노나 룸살롱이 이탈리아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미국의 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고생을 했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들의 말씀의 정신 때문에 오늘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있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게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5절 하반절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파란만장했습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극계하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다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들판에 누워 자다가 하나님 만났지요.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두 몸종을 통하여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치면서 밤낮 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외삼촌 아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라반이 추격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합병조약을 맺게 됩니다. 또다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 얻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야곱은 또 약복 나루터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애굽 나라 군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감격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낳은 지금 손자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길러줬어요? 부모님이 길러줬어요? 저는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안이 계셨다면 오늘의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선택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서 한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을 받고 또 귀한 여러분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그러기에 저는 진짜예요. 눈만 뜨면 감사가 돼요. 오늘 눈을 떴구나. 주의를 감당할 수 있구나. 잠을 잘 때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잠을 자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또 다시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또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번 주는 제가 빙고데이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편 해야 되지요. 내일 또 2편 해야 되지요. 다 준비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목회하기 줬어요. 저는 어느 시절부터 외로운 곳이나 또는 무서운 곳을 지나갈 때는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내가 몇 번 한번 불렀지 싶은데 오늘도 한번 불러볼게요.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어린 시절에 불렀던 이 노래였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것.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길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마마보입니다. 내가 다 해주려 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 크게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대학을 경험합니다. 죽을 고생을 했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대학을 3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감옥대학에서 애굽의 유명한 정사들을 다 만나서 애굽 나라 통치하는데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는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 부모가 키울 때까지 키우고 난 후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이집트의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 안을 키우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 모성애를 허락해 주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어요. 그 노이가 이 아이를 잘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친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젖을 뗀 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의협심을 발휘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외롭고도 고독한 연단의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언젠가 떠나가야 합니다. 영원히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떠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최고로 성화되어져 갔습니다. 최고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환난 때문에. 형 에서의 원한 맺힌 복수의 칼을 피해 외삼촌 집에 떠나가던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더 쏘으면서
밤에 눈 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 이런 수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밀하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의 축복을 준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연합군을 보내주었어. 6.25를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6.25를 거치면서 천막교회에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촉은 목표를 했습니다. 6.25 때 꿀꿀이 죽을 먹었습니다. 미군들이 버렸던 것을 주워와서 그렇게 끌어먹었던 것입니다. 근대사에도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지랄 용장의 법칙, 우리 인생은 다 지랄한다는 거. 그 용량이 차이 있는데 그걸 일찍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또다시 고난 총량의 법칙,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난 만날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그게 답이 없어요.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등록금이 없는 뿐만 아니라 저 동생도 등록금이 없게, 그 당시에는 요즘은 학자금은 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나라에서 다 빌려주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보증을 세워야 했어요. 그것도 2명을 세워야 됐어요. 삼촌은 보증이 되어주는데 1명 더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막연했어요. 그래서 친척 집에 찾아갔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서러울 건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잘 됐을 때는 무언가 도움을 얻고 한 달이 찾아가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지만 어려움 당하면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 통치자들 보세요. 대통령 되었을 때는 다 거기에 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끝나는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갑니다. 오히려 자기 이름이 거명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내 인생의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이고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요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많았는지, 그래서 3년 동안 강단뒤에서 기도하고 나중에는 그 모든 걸 이겨내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지도 않고 예배인도 다 하고 기도회인도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력이 다 빠져나가니까 장이 멈춰지고, 왜 시커먼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집사람 보고 병원에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다가 몸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명령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때는 나는 별로 의식이 없고, 집사람이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불렀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통이 멈췄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진입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는데, 이 건물 저 건물 떠돌이 생활했는데, 앞산 밑에 비록 작은 3층 건물이지만 그 교회를 사고 그곳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는지, 그 주인이 그래도 감사해요. 백철홍 소아과 원장이라고 우리 장로님 선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해서 돈 다 지불을 할 수 없는데 3억 2,500, 그분이 부정 서서 대구은행 빌려서 갖게 됐어요. 그거 다 갖고 난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수없는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지금 강야를 통과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칼로 찌르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가정도 있어요. 충분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철칙이 있어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가운데 피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일찍부터 이걸 경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만 아멘. 아이들 많은데 아멘이 없어. 다시 한 번 더. 우리 어린 아이들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 인생에 수없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여기는 아멘 안 하나? 이 진심이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는 착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진지함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는 진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저는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고 어려운 목회를 했기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축복입니다. 틀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막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새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16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축복하시옵소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거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12아들에게 그 아들에 걸맞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 중에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릇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도 특별 기도회를 지난주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빈 그릇 준비할 때 하나님이 그릇만큼 기름을 채웠다고 설교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여러분 자녀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여러분들, 여러분 손자 손녀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의 모델이에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 내만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어릴 때 아들 축복했어요. 아들 혼자지만 혼자 그냥 두고 왔어요. 그게 습관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커서는 공적 예배를 마치면 반드시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안수받고 갔어요. 지금은 우리 손녀 성주가 화요일 새벽에 수요일 날 와서 기도받고 가요. 저한테만 기도받고 가는 게 아니고 몇 자리 뒤에 집사람에게 또 가서 기도받고 갔어요. 확실히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더 친근감이 있는 모양이에요. 안겨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목사, 저만큼 우리 성도들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대원교회 온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분들의 행동과 그분의 삶이 어떠하에 대해서 밀어내 본 적이 없어요. 다 끌어안았어요. 축복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 손대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 놔두면 그때 제가 중보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손대지 말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손 안 댔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해주세요. 군에 있을 때 참 신앙이 좋은 한 형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고조정 때문에 이 훈련소에 다 갔는데 유독 이 친구는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의 회원으로 같이 교담에 잘 지내는데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보면 뜨끈한 눈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한 거예요. 그러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는 취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 내가 되었다. 이 좋은 부모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애굽의 영원히 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조상들이 결국 요셉의 시체를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정입니다. 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은퇴하겠지요. 더 늙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겠지요. 그러나 후배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래됐는데 저 장인어른 이창기산 장례식 때 그때 김종채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이 차영 집사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들이 다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귀에 생생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연세에 드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함께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죽으나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한 능력자신 하나님께 우리의 후손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게 한다는 이 믿음을 키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원교회에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대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주역들을 키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에 이 꿈을 꿨어요. 오늘 지금 시간 선포합니다. 대원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복음사역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꿈이 있어요. 그러게 이 나이에도 미러클 컴플렉스 건축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고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 하늘과 땅의 근들을 가진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대원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얼마나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했는지 이 안에 침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